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교회에서 보니까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잘 모르면 흉내라도 내봐야 되니까 그냥 무작정 새벽에 갔어요. 새벽 기도를. 근데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사람들은 그 당시 있었던 그 교회가 침례교회였었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다 이상한 소리로 막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이거 뭐 따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는 날까지 해서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갔었는데 그냥 계속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방언 기도가 안 되지? 라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냥 군대 가게 되었죠.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도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기도의 행복은 무엇이냐? 더 쉽게 표현하면은 행복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면 더 우리가 이해가 쉽겠죠? 행복한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밑에서 과외를 받으면 무조건 100% 서울대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주 뛰어난 강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길래 모든 학생들을 다 서울대로 보내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과외 학생을 받기 전에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갈 수 있을 만한 애들만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수준이 되니까 조금만 더 이제 도와주면 서울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어떻게 해든지 간에 서울대 못 보낼 것 같은 애들은 아예 받지를 않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 행복한 기도에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언약 붙잡지 않는 기도는 다 틀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붙잡지 않고 기도하면은 딱 두 가지 놓고만 기도해요. 그게 문제 해결 아니면 소원 성취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절간 다니는 사람들도 결국 그 둘 중에 한 가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 점집에 가고 굿 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 내지는 문제 해결 위해서 뭐 점도 보고 굿도 하고 절간도 하고 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틀리지 않아요. 소원 성취 아니면 문제 해결 두고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가 없냐? 딱 한 가지 복음만 없고 언약만 없는 것입니다. 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그게 행복한 기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 그러냐? 아직 응답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잡은 언약이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틀리면 하나님이 고치시겠죠. 하나님 자녀가 언약 붙잡겠다라고 하는데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냐고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녀가 엇나가고 있다,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면은 때려서라도 그 자녀를 가르치고 깨우치려고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지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응답받을 만한 것들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서울대 갈 만한 애들을 데리고서 과외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저는 한 가지만 붙잡았어요. 뭐냐?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냐? 그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실 거래요. 심지어는 저 들짐승조차도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존경할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새 일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 하셨냐? 이전 일, 옛날 일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준을 바꾸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안 되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6장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두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응답될지 안 될지 모르는 자꾸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과 방향과 맞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로또 이렇게 막 하고, 로또 하니까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라면 해야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언약 없이 기도하는 게 우리가 로또 사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냐고요. 그래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응답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것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정리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금식하지 않으시죠? 혼인집 잔치 가운데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
않고 금식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죠?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건데 그때 금식하라고. 자, 기도를 모르면 그렇게 형식에 빠지게 돼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겉으로 보이기에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한 번도 금요 기도도 빠지지도 않고 또 대표 기도 시켜보면 또 되게 잘해. 막 들으면 너무 은혜가 돼. 그런 사람들이 기도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럼 아까 뭐 RCC 뉴스 가운데에서 수어하시는 농인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기도 잘하고 못하고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니까 자꾸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인데 기도를 모르니까 자꾸 이게 내 수행 과정이 되고 어떤 고행의 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 같은 경우는 밤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맨날 울어요. 뭐 이렇게 슬픈 일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맨날 주여 부르짖으면서 맨날 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믿음의 사람도 아닌데 밤마다 와가지고 그렇게 교회에서 막 울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기도를 모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기도를 모르면 자연 훼손도 합니다. 막 가서 산에 올라가서 막 고함 지르고 막 나무 뿌리 뽑고 막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RTS에 있을 때에도 뭐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색깔을 갖고 있는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당 있는 이동 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산속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저쪽으로 지동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런데 밤마다 거기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왜 저럴까 하면서 막 결박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다는 아니지만 그들이 과연 그렇게 기도하면서 행복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준은 우리가 그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모르니까 후대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유랑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힘과 기도의 행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기도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말이 많아져요. 기도하면 되는데 자꾸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복음적인 말을 하냐? 전혀 아니죠.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들만 많아지게 됩니다. 기도의 힘과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급해요. 그리고 늘 답답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답답해요. 왜? 진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평안해야죠.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가 맞다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겠죠. 근데 진짜 맡겨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천주교에서 하는 TD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었어요. 왜 갔냐? 저희 부모님이 제가 막 이단교에 빠졌다고 막 걱정스러워서 어떻게 들어가지고 거기 한번 갔다 오라는 식으로 해서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차원에 어차피 맨날 놀고 있으니까 저는 거기 가가지고 한 2박 3일인가 갔다 왔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막 밥도 막 다 이렇게 차려주고 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고 막 그런데 밥 먹으러 가는 길에 막 찬양 부르면서 가는데 거기 봉사하는 사람들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있고 막 그래요. 되게 부담되는 곳인데 마지막 날 전날 밤에 이제 막 그 자기 죄를 다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적어서 그거를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딱 그 못 박는 퍼포먼스를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하면서 그 다음 프로그램 뭐냐? 가서 또 회개 기도해요. 그럼 방금 전에 그 십자가에 있었던 그 퍼포먼스는 또 뭐야? 내 죄 거기에서 다 십자가 해서 불태우고 막 다 그렇게 했는데 또 가서 회개 기도 시켜요.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왜?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의 힘과 배경을 모르니까. 기도를 모르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실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과 기도는 똑같은 거예요. 물론 복음이라는 개념과 기도라는 개념은 다르죠. 그런데 복음을 아는 것과 기도를 아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데 기도한다. 그거를 뭐라고 하죠? 종교라고 합니다. 너무나 잘하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아예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는 데에는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아는데 기도를 모른다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왜 그러냐? 기도라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니 기도는 뭔가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청구서 내미는 그게 우리의 아주 깊은 각인이 돼 있어서 뭘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문제 해결, 소원 성취입니다. 그거 기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왜? 그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겠다 반드시 언약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 언약을 묵상하고 집중하고 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무슨 사극을 찍는 배우도 아닌데 우리가 꼭 하나님께 많은 미사 오구와 함께 그런 대중 그런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하는 식의 그렇게 하는 게 기도겠냐라는 거죠. 사극을 찍는 배우들은 지금 시대에 쓰는 말들을 쓰면 안 되고 대사대로 그냥 그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마치 기도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크나큰 오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냥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다음 왕을 뽑는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네가 왜 왕이 돼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첫 번째 지원자가 저는 용감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 훌륭하다. 두 번째, 저는 경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하다. 세 번째, 저는 아주 그 윤리와 도덕 이런 면에서 훌륭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법을 잘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훌륭하다. 네 번째, 아빠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됐을까요? 네 번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 그 사극 그 배우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게 기도일까요? 그 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것들도 가지고 있으면 뭐 나쁠 건 없겠죠. 근데 그 기도 듣고 다른 사람이 주눅든다. 그럼 그것도 별로 복음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언약을 정리해야겠죠. 그 언약을 정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근데 언약이 정리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기준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바꿀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기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야 돼요. 그래야 기준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안 죽고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안 죽고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죽고 살아있는데 그 가운데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죠. 안 죽은 상태에서 막 살려달라고 고통스럽게 막 울부짖고 애원하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옛 일은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새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알려주시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각인될 거니까. 근데 소리내서 중언부언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나의 것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놓고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다. 그게 정리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기도들 하지 않겠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에서 누릴 보좌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왜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이 그냥 지식으로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나와는 다르고 나와는 틀리고 뭔가 잘못된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도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우리가 긍휼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자꾸 틀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할 게 없어요. 왜?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니까, 더하여 주시니까. 그러면 먼저라고 되어 있지만 오직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돼요. 나머지 그래도 우리가 구할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6장 33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25절부터 봐야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마라.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저 들에 있는 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게 32절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되는 기준으로 바뀌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죠. 그 말씀으로 기준을 바꾼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오직 복음되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면 언젠가 오직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되는 게 시작입니다. 요셉이 항상 기도의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요셉은 뭐였습니까? 노예가 되었어요. 그냥 노예가 되었나요? 그 이전의 꿈을 통해서 요셉은 오직 복음으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가 문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목표인 줄 알고 오늘은 이만큼 오직 복음으로 가까워졌지 생각하니까 시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오직 되는 그 응답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었었는데 혼인잔치 가운데 신랑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는
키라는 것이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시대 살릴 힘을 얻는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그리스도만 누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자꾸 놓치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면 다 응답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쩌면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곱하기 0 하는 거하고 똑같을지도 몰라요. 곱하기 0 하면 어떻게 되죠? 뭘 곱하든지 간에 곱하기 0 하면 0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통해서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무슨 주문처럼 그냥 막 쓸데없는, 다 필요 없는 것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되는 줄 알고 그거 다 지우고 그리스도만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누리는 기도의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금식하는 것이죠. 무엇이냐? 다른 것으로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신랑만 기다리고 신랑만 우리는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고 실패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누군가하고 갈등이 있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만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병이 낫고 그러면은 그 경제적으로 다시 뭐 부자 되고 또 뭐 갈등했던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그러냐?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만 누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기도의 방향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것 구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니까요. 이것을 한 번이라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만 구하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죠? 몇 날이 못 되어 받으리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뭐 하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 뭐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자, 우리는 영적 서밋에 올라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5분만 기도해도 됩니다. 하루에 5분 집중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5분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 24 됩니다. 24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말과 생각과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냐? 내 말에 강단 말씀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강단 말씀의 그 흔적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말들은 다 거짓말이고 틀린 말이고 쓸데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드린 미션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 강단 말씀이나 복음 말할 거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 보라고.
왜? 다 틀린 말들이니까. 그 말들에 사탄이 틈타고 있으니까. 우리가 24 된다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24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돼 가지고 격리를 해야 된다면 저는 집에서 뭐 할 거냐? 저 아마 하루 종일 게임하고 놀 거예요. 아마 몸만 안 아프지 않다면. 그럼 그거 완전히 흑암 문화 아닙니까? 저는 그거 하면서도 계속 강단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대화 좀 섞어 보면은 저는 계속 강단 말씀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직 그거 아니면 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구역님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2부 순서 가질 때 저 거의 가만히 있잖아요. 말 없이 조용히 있잖아요. 24가 실제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말에서 강단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강단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인지 그렇게 기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25 응답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영적 서밋인 것이죠. 자, 기도가 어렵습니까? 쉬운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제가 기도가 어려워서 시작했었던 기도가 영접 기도예요. 매일 영접 기도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드렸죠. 왜 영접 기도는 뭐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기도죠.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죄인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연약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필요하죠? 성령으로 나에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솔직히 이 기도 말고 딴 기도 잘 안 해요. 나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데 쉬운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의 행복을 체험케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기도의 행복이 전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장 행복한 기도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다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기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